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풀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과 거짓 선지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1절부터 8절, 9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부터 보면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은 것을 악행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향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에 대해 보응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결과는요, 바르지 못한 왕들의 그런 악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죠. 목자들의 무지한 모습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의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을 세우시며 그 왕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고 5절 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5절에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는 왕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앞으로 오실 왕, 의로운 왕은 세상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말한 것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그 누가 되더라도 그 안에는 실수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지도자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여호와 공의의 주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약속대로 회복이 있었고 포로된 생활이 끝나고 한 나라로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나 가정,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삶과 가정, 교회, 사회는 그 무엇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부터 4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행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예레미야의 마음 찢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처보다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참으로 회복이 힘듭니다. 오래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둘째, 모든 뼈가 떨린다고 합니다. 너무 분노가 가득해서 아니면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것이 극에 달할 때 몸이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취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술에 많이 취하게 되면 제 몸을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뜻인데 이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저렇게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에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나요? 그래, 교회도 잘못한 것이 있지, 이런 모습
동조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몸이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마음이 상하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마음이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어떤 마음인지 한번 돌아와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나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게 해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그렇지 말아야 할 두 신앙의 기둥이 사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왕들의 악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신앙의 부패함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존재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해야 할 사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11절의 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집에서도. 성전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 이 불꽃교회도 구별된 장소인데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도 성전에서는 덜 악한 척하고 선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합니다. 왜?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악을 자행하였다라는 것은 성전 밖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불꽃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또한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목회자만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교회 탓, 목회자 탓을 하겠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만 뭐뭐 탓.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 앞에 섭니다. 핑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구나 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을 먹이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철잠과 극심한 고통,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그런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2절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들의 속임에 대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당장 듣기 좋은 말, 혹하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만 전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좀 자주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느냐? 왜 전쟁이 있고 왜 가난이 있고 왜 자연재해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왜 차별이 있고 그러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까요? 그 크신 계획을 알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눈꼽만큼이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0.1%의 사랑만 느껴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 사랑을 초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평안, 기쁨, 복만 전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그렇게만 가서도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위로 말을 전해주고 싶고 좀 힘주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 사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과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좋은 말을 해야 되나?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때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목회자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대언하는 자라면 분명히 그때에 알맞게 말씀을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렇게만 말씀을 빌미로 꼬집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내 기분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앞에 거룩한 새 옷을 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을 태워버리고 불과 같은 기능도 있고 심판을 수행하는 방망이와 같은 기능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회의는 어떤 뜻인가요? 교제입니다. 교제.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대로 들어야 되고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요, 목회자들도 거짓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전반부터 끝 부분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임 기억나시죠? 가라사대 게임. 네, 가라사대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주면요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라사대를 붙이지 않고 행동만을 말해주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멈춰서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33절에서 38절 사이에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7번 사용되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지도자들은 망령되이 사용하였다고 3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은 엄중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한 말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붙들고 나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림 목사님께서 올해 표를 하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2024년 표가 아니라 2024년 말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4년 말씀, 우리 교회가 붙들어 나가야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2024년을 맞이하면서 받았던 말씀들 다 있으시죠? 네, 그런 말씀도 그냥 재미로 뽑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새기려는 시간을 사순절 시간 때 가질 겁니다. 네, 보통은 성경제 필 때 꽂아 놓으신 분만 보거나 핸드폰 하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때 어떤 것을 통하여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걸 할 텐데,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는 그런 사순절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우리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지키며 살아갈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삶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진실하며 또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늘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처럼 평화의 말씀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결단한 것은 결단하게 하시며 고칠 것은 고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점짜리 귀한 자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던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사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그 마음을 이 시간 주께서 안아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로운 가지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사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